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 찬양하십시다.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번소 전능의 언하네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시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옵시며 오늘 거룩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주인공 되시게 하옵시며, 예배의 현장 속에 하늘의 민지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게 하옵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 예수로 제각하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도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로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도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도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이 그의 영광
만나보리. 사랑하던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성시 기도합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의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려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조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되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 오리로.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 오리로.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조카 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걸어놓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오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오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의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청소년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 춤추는 예배, 뜨거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여전히 이곳에 말없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드리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의 예배를 열정히 온 교회에게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의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원래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한 번 더 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저걸 아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 바울 사도는 영적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힘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피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음행을 피해라, 다툼을 피해라, 거짓 교훈을 피해라, 물질의 유혹을 피해라. 우리가 지난주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피할 것을 잘 피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따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을 잘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은 피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피하지만 하지 말고 때를 따라 따라갈 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6가지를 잘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만 또 이런 것은 잘 따라가서 주님의 용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마데테스라죠. 마데테스는 잘 배우는 사람이고 마데테스는 잘 따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의와 경건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내가 아직 죄 아래 있지만, 내가 아직도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화평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아버지가 저 멀리 오면 아빠하고 아버지 앞에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승리를 되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있으면 거리가 멀어진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뭘 따라가라? 경건을 따라가라. 이 경건을 유세베이라 합니다. 유세베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란 말은 좋은, 그리고 세베라는 말은 두려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좋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좋은 두려움으로, 바람직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겁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좋은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벌벌 떨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경건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이고 훈련은 반복이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네가 네 자신을 연단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면서 아주 구분되진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 참 많이 받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거리에서 심지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란스럽게 구제합니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경건은 모양이 있었습니다. 폼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봉사하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종종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잣대가 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평생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따를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도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양반은 내가 인정한다. 저 양반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 말이면 내가 믿는다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를 거쳐서 계속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잖아요.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더 이상 너에게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야, 그 사람 대단하네, 훌륭하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 잘 부른다고 와, 찬송 잘한다, 믿음 좋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그 성탄 헌금을 우리 주변에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양말을 나누고 또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나누고 또 현금으로 나누고 우리 그 B&B 아파트는 금년에 그 경비실에 선물을 제가 들고 왔어요. 우리 다른 지역 우리 이상성 사회부장이 전달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내가 들고 간다 해서 내가 들고 와서 전달했습니다.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체가 6분인데. 근데 이렇게 전했더니 그 이튿날부터 경비실 아저씨들이 평상시에도 제가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경비실이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더 많은 관심이죠. 작은 거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관심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5번째, 6번째 우리가 뭘 따르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는 겁니다. 또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 적대감 가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사랑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참아내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인가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견디기가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순간순간은 힘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손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그 이삭이 소개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을 개간을 하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열심을 다해서 목양을 하는 가운데 목축을 하는 가운데 이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블레셋 원주민들이 가만 보니까 어찌 다양해서 들어온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장모니 처음에는 양을 몇 마리 키우더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우물이 있어야 샘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더 잘 되니까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내가 개간한 땅이라고, 내가 판 우물이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을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다른 사람 우물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팠더니 또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동네 그랄 지역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우리 땅에 팠으니 우리 거다, 그러면서 또 빼앗았습니다.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또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좀 답답하기도 하죠. 남자가 사내가 한번 싸우기를 하든지 큰 소리라도 치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삭이 왜 이렇게 끝없이 양보했을까? 분명히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 양보와 나의 모든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때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이 이삭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러니까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빼앗아 놓으니까 또 다른 곳에 우물 파고 미안하니까 또 다른 곳에 우물 파고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잘 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얻으면서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인내와 온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모하며 따르며,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또 싸울 곳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이것은 싸워라.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싸움은 좀 특이한 싸움입니다. 싸워라.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네가 이런 것은 피하지 말고 이건 그냥 따라가지 말고 이건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 그 싸움은 싸움인데 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에 없는 싸움입니다.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를 따라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어떠한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 보면 심지어 그냥 가라 그래서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것이 선을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6장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메우고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빼앗는 떠나가라는 이 블레셋 사람을 오히려 이삭은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하는 이 말은 아마 서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인데 오히려 이 원수를 대접했잖아요. 선을 베풀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이건 바로 어떤 면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의 싸움이고 복수하고 싶은 본능과의 싸움이고 미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나를 방해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손 내보고 뒤로 물러서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께 계산하시고 내가 하는 이상으로 천배 만배로 나에게 갚아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말리아 지역에 보면 그 고산족이 있는데 이 히말리아 지역은 그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이 사람은 양을 사고 팔 때 그 양의 가격이 양의 무게, 몸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돼지를 키우잖아요. 이 돼지를 키우면 나중에 돼지 먹여서 팔 때 돼지 값은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이상성 집사님, 돼지 팔 때 돼지 값을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돼지? 인물 보고 파는 게 아니죠. 돼지는 인물 보고 파는 게 아니고 돼지 몸무게 몇 근이냐. 그래서 돼지를 팔 때는 이렇게 달아보고 근수로 팝니다. 그런데 이 히말리아 지역의 고산 지역의 사람들은 양을 사고 팔 때 근수로 팔지 않고 양을 상태를 보고 파는데 양의 행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 방법이 뭐가 하면 양을 이렇게 산이 있는 비탈진 이 산 비탈 아래 양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을 살 사람하고 양을 팔 사람이 이 양을 지금 관찰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산 비탈 기슭에 내려놓으면 양이 산 위로 올라가면은 산 위로 잘 올라가면 양은 값이 비싼 양이 되어지고 양이 그냥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양은 값없는 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양의 본능이고 힘있고 건강하다는 말이고 양이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벌써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꾸기 위해서 이 양 사고 파는 사람이 양의 그 모습을 보고 양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결정할 때 선한 싸움을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 있는 사람이 되집니다. 이 세상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세상적인 배경을 보고 나를 평가하죠. 그 양반 키가 크구나, 인물이 잘났구나, 돈이 많구나, 권력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피할 것을 잘 피하고, 두 번째로 따를 것을 잘 따라가고, 세 번째로 싸우라. 그런데 이 싸움은 주목의 싸움이 아니죠. 선한 싸움. 어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네 번째, 뭐하라? 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취해야 되는가? 영성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을 취해라. 여기 영성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터널 라이프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영성을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이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기 영성은 미래적인 영성과 함께 이미 시작된 오늘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진 그 순간 이미 마음의 천국이 시작되고 가정의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not yet,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요. 그 not yet 때의 천국은 이제 죽음 위에 가는 그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성을 취하라 하는 이 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그 천국을 누리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취하라는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아라.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은 꼭 붙잡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꼭 붙잡아라. 그래서 영성을 취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성을 빼앗기지 말고 이미 누려라. 붙잡고 누려라. 영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는 영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놀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얻었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또한 영생 얻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옛 생명입니다. 옛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옛 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음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해방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생명과 함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작품으로서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이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의 싸우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필요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대로 싸우지 않고 꼭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피할 것을 피해라. 두 번째, 말씀을 따라라.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라. 13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끝에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이런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신길을 걸어가며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잘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보시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보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영영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보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도 부시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11점을 드리신 분 원미라 권사님,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감사함을 한 주간도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지아 집사님, 최기자 장모님, 주님 수술 잘 마치고 퇴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김종숙 권사님, 지난주 무릎 수술 받고 이렇게 퇴원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태윤 어린이 가족,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경자 사모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희준 집사님, 은미라 권사님, 감사한금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박용보 집사님, 신경순 권사님, 이온유 학생,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미 목사님, 1,000번 예물 강경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며 오늘 걸어간 승리를 통하여 이 교구 주간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구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맛보하시는 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제물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11제물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축복의 예물이니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잘 심겨진 씨앗 되지게 하시고 천배만배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지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 생활은 복이 되고 하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 이름이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 되지며 저들의 자녀와 후대와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을 이어가시고 더욱더 감사할 들이 저들 생활 속에 쏟아지게 하시며 저들의 감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김정숙 권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받지 말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재단의 기도가 들꾼으로 들어 쓰임받게 하시며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칩니다. 승리를 바칩니다. 또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따른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저들 삶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알게 하시며 기쁨의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바치오니 주님 홀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운서 집사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출석을 못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순서 있잖아요. 거기에 맡은 일이 이랬는데 이건 그 자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자원해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특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회에서 마스크가 나와서 한 장씩 지금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준비한 마스크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각 기간 정기 원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모임이 원만하지는 않는데 그러더라도 우리 모임을 하겠습니다. 모임을 하니까 이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각 기간 원래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목자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목자 모임 2부 예배 끝나고 하니까 우리 목자들은 지금 교구별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들은 전에는 방송 요원 20명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좌석에 20%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 숫자에 자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어떤 모임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2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해당되는 분들은 2부 예배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세례반 교육 시작됐으니까 우리 이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 소그룹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교회 학교나 이렇게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목장 관리, 기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잘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있고 또 유튜브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관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아동부에서 또 이걸 지금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들도 이 줌으로 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또 줌으로 출석하는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목장별로 교회학교로 그렇게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는 목장별로 전화 신병을 해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2월달 예배 시간입니다. 2월달은 어떻게 하는가? 2월 전에 한 주마다 돌아가니까 자꾸 시간에 혼란이 생겨서 한 달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이렇게 2월달 한 달간 고정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구별로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이다, 또 기관 모임이다, 또 아니면 또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2부에 전에는 숫자 때문에 참석 못했지만 이제는 참석할 수 있으니까 2부 예배 참석해서 그렇게 2부 예배 끝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2021년 세부정교회 표, 주보 맨 앞에 보시고 마십시다. 표 시작. 총회 주제이고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실천 강령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금년도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청소년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작년도에는 우리 아동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동부가 잘 유지를 해왔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아동부 중심으로 전도운동하고 기도를 했고, 금년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아주 활성화되어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 교사들 또 부장님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고 해서 이제 2월 달부터 준비해서 전도 운동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청소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자 모임이 있는데요. 각 목장별로 준비해야 될 것 10번 광고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시 1번, 목장별 기도 좀 만드시고,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을 다음 주 목장 모임 때 하니까 이걸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고, 나는 뭐 교구가 달라가지고 못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얼마든지 2부 예배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되니까 우리 목자들은 이렇게 2부 예배 끝나고 목자 모임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번, 다시 1번, 2번, 3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꼭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중간에 예배는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축제가 사라진 시대.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축제가 사라진 시대, 여행이 힘들어진 시대,
만남이 멈춘 시대, 예배와 기도가 살아 숨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공동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83자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니 나를 도와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의 치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었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